오늘은 이제 36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상속재산, 오늘 본문은 유업, 유산, 다른 데는 유산, 땅 이렇게 나왔죠. 지난번 나온 것처럼 이 마길의 자손들, 그래서 슬로보아 땅의 딸들이 이제 유산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집하고 결혼하면 남편 이름으로 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4절에 희년이 되면 돌아오지만 그리 시집가면은 그쪽 집과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땅들, 유산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 보면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면 그 지파로 땅이 남을 거다. 근데 오늘 보면은 여기는 땅으로 번역됐습니다. 외일 성경에는 그 땅을 쭉 대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업으로 됐지요. 유산이나 기업이나 재산의 땅이 같습니다. 주신 기업의 땅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감삭되지 않고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파의 유업으로 남으려면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3절까지 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받은 자인가? 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지요.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 유산도 있지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기업, 그 상속 재산,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갈망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엄청난 겁니다. 자녀된 것도 엄청난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할 가정과 자손들,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그런 재산들, 우리말로 하면 부모부터 내려온 하늘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 열망이죠. 그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그냥 뭐 재산 문제, 땅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된 것도 엄청 귀하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뭘 좀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자식도 없고 뭣도 없으면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난 땅에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의를 남긴다는 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되겠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기보다는 뭔가 믿음의 자녀. 바울 같으면 결혼 안 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복음 전하고 회심하게 했거든요. 생명 얻게 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아들이 되고 평생 후계자가 되죠. 후원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사모해.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봅니다. 주신 은혜, 신자의 권세, 기도의 특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내 믿음의 자손들이 기도하는 백성, 중보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지요.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16장 돌아가 보면 (108페이지에) 그때 고라 일당이 죽고 250명의 지도자가 고라 편을 서다가 35절에 죽어요. 죽고 나는데 41절 또 불평과 반항이 시작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 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은 질병이죠. 그래서 급하게 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라.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죠. 47절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급히 달려갔죠. 재앙은 시작됐어요. 죄를 씻는 예식, 속죄지요. 보혈이지요.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번제단의 향로지요.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혜.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그쳤다고 말하죠. 재앙이 그쳤다. 근데 이미 죽은 자가 14,700명. 대단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네요. 사람이 몇십 명이 죽어도 사람이 두려움에 있고 공포에 들리고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 땅이 너무 죄도 많고 오염도 많고 잘못도 많고 독도 많다. 너무 인간이 기고만장하고 너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이제 두려우니까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뭐 할래?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죠.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신령한 복이 가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진짜 만족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은혜로 되는 거지. 밤낮 세상 사람 만나봐야 그걸로 되겠냐. 오염되고 전염되고 병든 것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죽는 것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죄 씻는 예식 그리고 중보기도의 향이 있어야 한다. 설령 내가 세상 마지막 죽는다 해도 그럼 두려워하고 그러고 죽을 겁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받아주며 내 미래와 영생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36장으로 갑시다. 이 딸들이 부모가 주신
하나님이 또 조상에게 주신 기업들, 유산들, 그 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이 주신 걸 지키려고 그러죠. 부모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자손들이 물려받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야죠.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있고 모든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딸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그래서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우선 땅에 있는 세상에 그걸 다뤄합니다. 그건 좀 많아도 적어도 어차피 흘러가는 거고 조금 편리하냐 안 하냐 그 문제지. 아니 요즘은 세상 것을 너무 가져서 더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고 경건한 가정과 자녀지요. 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 신령한 복, 성령 충만이라고 보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것하고 좀 거들려요. 세상 것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가까이 하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는 요단강이 열리고 세상 줄이 끊어진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믿던 것 끊어질 그날이 되고 주님 앞에 가려니까 세상에 매였던 모든 걸 다 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줄 끊어진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세상 줄 안 끊으면 못 가지요. 아니 발버둥 치지요. 그리고 안 가는 것도 아니죠. 마지막까지 세상 미련 못 버리고 나 살려주시오, 나 더 주시오, 이러고 노망난 것처럼 방바닥을 기고 그런 노인도 있단 말이에요. 발버둥을 치지요. 어차피 세상은 떠나게 되고 안 떠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살아서 건강도 없는데 그러고 숨쉬고 산 것이 좋은 일만도 아니에요. 갈 데가 없다면 그러겠지. 유산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발버둥 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후사요 상속자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예배로 가셨지 않습니까?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내 아버지 집 간다고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예수 안에 신령한 은혜의 세계다. 성령 충만이다. 그가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가 어렵지요. 소멸되지요. 탄식하지요. 갈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100% 나를 드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항복하고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은혜는
세상에 주는 것과 또 다릅니다. 그게 정말 신령하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세상은 생명 못 줍니다. 그럴듯합니다. 본질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사는 것 같고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뭘 많이 먹었다고 많이 걸쳤다고 영혼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썩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딸들의 유산, 이 딸들의 기업, 조상이 물려준 것, 이것을 지키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러기를 갈망해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 나왔고 이번에 또 나오는 겁니다. 롯은 세상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다 잃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을 남기고 믿음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유산,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들, 믿음의 가문을 만들자. 믿음의 자녀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어려울 때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네가 너를 지킨다고 생각하니? 주님 없이 사는 인생 껍데기만 있는 건데 그걸로 너는 만족할 수 있니? 이 위기는 세상 재미, 세상 좋아하는 것 좀 그만둬라 그런 뜻 아닌가요? 사람 만나고 사람 어쩌고 그럼 뭐합니까? 조금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 살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속죄, 중보기도, 이 땅의 정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지금 다 살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가나안을 왜 가야 합니까? 그 먼 길을 떠나서 왜 싸워서?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아침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야 되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믿음의 가정 이루면서 다음 세대 세워가야 할 겁니다. 육신의 그 세상 것은 그것은 생명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것 따라가면 우상되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 주지 못합니다. 갈등만 줍니다. 세상은 생명과 성령 주지 못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아닙니다. 더 전심으로 주께 나갈 때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신자와 몽해를 메고 함께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자,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하다. 믿음의 가정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건 없어도 천국 백성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지 않은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세상 말만 듣고 막 두려워 야단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참된 안식처, 도피성 35장에 죽을 자가 죄인이 벌받아야 되는데 길은 하나 있죠. 도피성이 있죠. 레인의 성. 거기 가면 보호받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됩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36장은 새로운 시대, 가나안 얻으면 그 땅에 사는 원칙이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